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된 기브온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더한 거짓말이 그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빨리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빨리 내쳐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를 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맹세를 깨뜨리는 일과도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자신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리더십을 향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죠. 참 다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답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리더십들의 책임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도 되는 것 같죠. 참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그렇죠. 그 찰나를 참지 못하고 이 회중들이 이제 지도자들을 리더십들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너무 쉽게 리더십들을 그렇게 원망하고지는 않은가, 혹은 또 타인의 또 나의 삶의 방향 속에서 이제 전반적인 나의 현실 속에서 너무 쉽게 그러고는 있지 않은가라는 지나가는 생각들을 더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됐다. 너희는 영원히 홍사리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 나무 패며 물리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된 기본 사람들이 이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집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종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민족 전체가 평생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조금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브온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종살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정말 저주일까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해당 본문을 그저 한 부분의 텍스트로만 이해하고 이 부분만 좀 본다면은 어쩌면 이렇게 평생에 민족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의 굉장히 큰 저주와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여호수아의 말들이 자신들에게 딱히 저주와도 같은 일이 아닐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은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해 당신들에게 온 땅을 주고 당신들 앞에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모두를 진멸시키라고 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기본이 자신들을 어떤 취급을 합니까? 당신들의 종이라는 취급을 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낮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속인 이유는 결국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밝힙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진멸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 뻔했습니까? 당연히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가감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을 것이죠. 그래서 사실 기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항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항복할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기본을 향한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요,
사실 기브온의 민족 전체의 한 역사를 보면 저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주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기브온에게 기쁨의 소식이 더해진 것이죠. 야, 이스라엘의 종이 됐다는 게 자신들에게 한편의 복음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비록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맹세로 인해서 이제 비록 평생의 삶에 그 민족의 모든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이제 그 생명이 과거 진멸의 대상이 포함되어서 있던 그 순간에서 제외되어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평생의 삶을 우리 자신들의 모든 역사와 가문들을 지켜나갈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기본의 모습은 사실 앞서 나온 한 인물의 모습과 그 선택과도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이죠. 라합도 또 오늘 기본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라합의 때는 그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만이 유일하였죠. 또 오늘 기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할 그때에 그들과는 달리 오직 기브온만이 스스로 항복을 자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기브온은 사실 그다지 약한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들이 약함을 알면은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어디다 줄을 서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에 의하면 사실 기브온은 그럴 만한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딱히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말씀이 아마 다음 주, 아마 내일일 것 같은데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당시 말씀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언급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그 이방의 왕이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어 합니다.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의 스펙으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할 이유가 없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을 자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그것을 위해 굳이 변장까지 하고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입을 맞춰서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항복을 하러 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신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해 갈 때 기브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항복을 더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 비록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를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자 또 그 삶을 복되게 만든 일인가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눈에 강해 보이는 현실의 것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통째로요. 그렇게 오늘의 기본 사람들의 항복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현실 가운데 담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는다는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나의 자아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나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생 통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니까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치 기브온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더 깊이는 원초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본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항복하는 인생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래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 오랜 시간 전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방인 되었던 우리도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백성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도 기본과 다를 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 가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해 가는 것은 정말 큰 지혜이자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본 사람들이 이 항복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담아가시고 또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더해가는 유혹은 결국 무엇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도 단회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요. 내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보존시킬 수 있다라고 믿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전에 사역하는 곳에서 있었던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이제 중고등부 때 만났던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이 된 모습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는 막 목사님 제가 식사 사릴게요. 그러냐, 그럼 네가 좀 살아,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바쁘고 어쩔 수 없이 주일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느끼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하니 자기에게 힘듦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듣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순간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깊숙한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비록 지금은 주의를 못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정죄할 이유는 없겠지만, 네가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때 네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의 현실과 타협함으로 너의 믿음을 바꾸지 마라. 네가 그걸 꼭 붙잡고 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함께 전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유혹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그러면서 그 삶이 자꾸 어떻게 변질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현실의 바쁨에 휩쓸려 가도록,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방인 연합들이 모인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들은 깨달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의 가치관이 세상 가운데 있음에 스스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대적함으로 자신들을 지켜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겠지만 기본을 지향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진멸 혹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 생각하는데, 이 찬송가의 원래 본 제목은요, 이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마치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찬송가의 본래 제목은 영어로 이제 I surrender all 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복합니다. 혹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이제 1855년도에 출생한 이제 저슨 반 트벤터라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본래 미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가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기도를 통해서 원래 이제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교직을 내려놓고 이게 전도자가 될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약 5년이나 시간 동안 갈등을 하고 결정이 됐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더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이 찬송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좀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내 인생에 중대한 순간이 왔고 나는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 내 삶에 새로운 날이 열렸고 나는 전도자가 되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재능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노래를 숨겨두셨고 부드러운 혀를 건드리시며 나를 노래하게 하셨다. 전직 미술 선생님이, 그죠? 작사를 하고 찬송가를 만드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복합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오늘 말씀과 같은 표현은 하나님께 항복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어가지고 빚어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항복한 그들이 결국 어떤 삶을 펼쳐갑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의 봉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다윗의 때까지도 이 조약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향해 그들이 어렵게 되었던 그 신가들을 돌아보며 속지 않은 모습을 펼쳐게 됩니다. 지금 너희 저주받았다. 여호수아라고 니네 저주받았고 니네 평생에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 거다라고 선포되었던 그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을 봉사하고 한나라의 왕으로 말미암아 존중받는 삶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이 있죠.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더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것, 어쩌면 강한 민족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심이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볼 때는 참 어이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오직 기브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끔 하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앞서 함께 고백한 그 노래를 고백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마지막에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깎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어떤 것에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 기부온 사람들의 이 항복하는 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부온 사람들의 그 항복은 결국 기부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부원 사람들의 이 항복하는 지혜를 배우고 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기브온의 그 항복하는 지혜를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담아내는 지혜로운 한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각자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이 시간 깨닫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각자의 삶을 온전하게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기부온 사람들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